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으시고요. 또 이어서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고 그 중간에 조금 띄었다가 또 16절부터 18절까지,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 16에서 18절까지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회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전지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능자, 초월자가 절대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오늘날에 사람들도 이제 과학이 여러 가지 엄청나게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도 여러 가지 어떤 것을 보면은 전 세계에서 제일 힘센 나라들이 엄청난 컴퓨터 용량을 이렇게 저장 장치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등등 여러 가지 장비 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통화 내용을 다 원하면은 이렇게 감청이라 해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지금도 원하면 공중에서 몇백 킬로 위에서 그 망원경 같은 거로 카메라로 우리를 다 찍을 수가 있고, 이미 30년 전에 저 하늘에서 위성에서 이죠 사람이 들고 있는 휴대폰을 이게 뭔지를 식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점 하나까지도 아마 다 알 수 있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휴대폰에다 뭘 문자로 쓰면 그 글자를 다 읽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필요하면은 우리가 하는 대화 내용도 다 이렇게 들을 수가 있고 다 녹음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행동 다 영상으로 찍을 수가 있고 대화를 다 녹음할 수 있습니다. 인간도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도 오랜 세월 가서 점점 발달하니까 지금 웬만한 지구상의 사람들 행동과 그 다음에 소리를 다 영상과 그 다음에 소리를 다 녹음해 놓을 수 있고 나중에 그것 가지고 어떻게 말 그대로 심판할 수도 있는데 인간들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자십니다.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선지자라.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되어 있으니까 감동을 받았죠. 이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감동받은 대로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에 대하여 구약 성경 139페이지를 한번 139장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9장입니다. 구약 902페이지입니다. 시편 139장입니다. 예, 거기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자, 1절부터 자, 우리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39장 1, 2, 3, 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오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예.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니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행동한 것이 많죠. 특히 거기 보면 이제 처음에 다윗이 아직 소년일 때에 아마 한 15살 아마 전후였을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원하는 대로 왕을 주신 초대 왕이 사울 왕인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명령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이제 버리셨다고 되어 있고 아직 그 후에도 왕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왕으로 권세를 누렸지만 하나님이 이미 버리셨다고 되어 있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게 5절에 보면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살 전후밖에 안 된 어린 소년이 그 다음에 자기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으로 치면 지구상에서 최고 중에 최고의 그냥 그 사람 그림자도 밝기가 힘들 만큼의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사무엘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 마치 하나님을 뵙는 것 같이 그렇게 엄청난 사람인데 자기는 양을 키우면서 들에 있었는데 집에서 급히 자기의 형이 와서 너 빨리 오너라 해서 막 달려가 봤더니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형 7이 있는데 7에다가 전부 다 아니다 그러고 양 치고 있는 애를 데리고 와서 거기다가 기름을 붓더란 거예요. 왕이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자기를 모르고 형도 몰라서 맨 막내 보고 야 너 양이나 쳐 이러고 있는데 그 집에 희한하잖아요. 형들이 왜 보통 큰애가 험한 일을 하는데 큰애들이 집에 있었고 막내가 가서 양을 치고 있더라. 제일 어린 애가. 뭐 이유는 어쨌든 간에 성경 나오진 않습니다. 자고가 그렇게 됐는데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아마 조금 어떻게 볼까 조금 말로 좀 더하자면 별로 사랑 존경받지 못하고 멸시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고 선지자가 나한테 와서 그것도 한번 대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름을 붓고 가더란 거예요. 그 후에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무슨 선지자 학교를 다녔다거나 또 아니면은 무슨 군사 훈련을 받았다거나 또 아니면 요즘 치면은 대단한 좋은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학벌이 있다거나 이렇게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는 15살 정도밖에 안 된 애라고요. 하는 것이라고는 양치는 것밖에 몰라. 그런데 걔가 뭐가 있다고 사람들은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 어린 아이에게 기름을 붓더란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이게 전부 다 비유가 되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계실 때에 30살까지 나사렛 유대 중에서도 갈릴리는 더 이방이니까 아주 변방이고 거기서 또 산지에 있는 나사렛이니까 변방에서도 산지는 또 더 못 살죠.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보면은 아무래도 평지가 있는 곳에는 바닷가 같은 데는 물고기도 잡고 평지는 농사도 짓지만은 산속은 그저 감자, 옥수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사실 때 사람들이 가족도 예수님을 대해 그냥 알아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 임하시고 공생에 시작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나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도무지 그걸 인정할 수 없어서 예수를 미쳤다고 생각하고 밀어서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가 성령에 감동돼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내가 눕고 깨는 것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내가 어려서부터
눕고 일어나고 깨는 걸 다 알고 있더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입에서 하는 말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더란 거예요. 그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 내가 누군지, 내가 그 뒤에 나오면 내가 우리 어머니 배에서 잉태가 될 때부터 나를 다 아시는 분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유명해진다는 것이 뭐냐니,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은 다 그 사람을 알거든요. 그 사람이 뭐 뛰어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 합시다. 그런데 주변은 알아도 멀리 있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아직 무명한 사람,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성공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똑똑하고 능력 많은 사람이 점점 더 많은 사람한테 자기가 알려지는 거예요. 그게 유명인 되는 거잖아요. 요즘 그런 사람을 유명인에서 스타라고 부르고, 그 유명인 되면 돈과 명성이 엄청나게 그냥 몰려 들어옵니다. 한 사람이 몇백 년 살면서 벌어도 못 벌 만큼 그런 유명인들은 불과 1년에 다 벌어버린다. 그러니까 어린애들도 꿈이 뭐냐? 나도 저렇게 유명한 사람 되고 싶은 거예요. 왜? 유명하면 좋으니까 그 사람만 가면 전부 다 사람들이 그 사람 보겠다고 며칠 전부터 와서 막 근데 기다리고 있고, 그 사람 앞에 수천 수백 명이 모여서 막 진을 치고 있고, 그 사람이 뭔가 하면 그 한번 보러 가려고 그냥 그 앞에 가서 막, 왜? 유명인 되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를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신다는 것은 뭐냐니, 그 사람이 유명해지기 전에도 알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 유명해지고 나면 알죠. 그 사람 요즘 그 사람 이름이 막 유명하던데 그 사람 누구지? 아, 이런 사람이요. 아, 그랬구만. 사람은 그제야 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기 때부터도 다 아신다는 거야. 그 어린 아기가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무엇을 누구 품에서 자랐고,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친구들을 괴롭혔는지 아니면 착하게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유명인 되는 것이 뭐냐니, 그건 그 유명이라는 것은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거의 반대말은 악명이라 그러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악명으로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은 뭐 아주 희대에 무슨 아주 그렇게 나쁜 사람이 없어. 이것은 그거는 유명해진 것인데 아주 나쁘게 이렇게 사람들이 알려진 것이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부모님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아무개처럼 절대로 되지 말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명이란 것은 다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 좋아지는 것을 막 존경받고 이렇게 사람들의 사랑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오늘날에 우리가 돈 벌고 못하게 운동선수들이 막 운동 하나만 잘해도 세계에서 1등만 돼도 유명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믿음의 사람이 이를테면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뭘 발견해서 그 다음에 아니면 공을 잘 차서 이런 거는 상관없이 그거는 누구든지 하는 거다 말이죠. 구제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건 본문에는 세 가지가 예수님 같이 말씀하시죠. 금식하는데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이래서 실패합니다. 교인들 앞에서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신앙은 오늘 본문인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건데, 하나님은 육안에는 안 보이다 버리고 안 보이고, 교회에 나오면은 그 옛날에 유대인들의 회당이었겠죠. 가면 사람들이 보이니까. 그런데 회당이 시골에는 회당이 하나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한 몇백 명 모였겠죠. 그런데 큰 도시에 가면은 몇천 명씩 모였을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몇천 명이 있는 곳에 거기서 내가 유명해지면 좋지 않습니까? 이 유명이라는 말은 다 좋은 뜻입니다. 좋은 뜻으로 알려지는 것. 이야, 저분
어떻게 저렇게 금식을 잘하지? 저도 이미 예수님께 믿은 지 벌써 만 40년 가까이 되는데 20대 초반에 믿기 시작했는데 그때 한국에 1980년대라서 60년대부터 시작된 부흥이 계속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특히 불신자들이, 오늘날에는 거의 다가 신자들이 교회를 쉬었다가 다시 나오는 경우가 많겠습니다만 그 당시는 거의 다가 불신자들이 그렇게 많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종교가 뭐 유교다, 불교다, 무교다, 또 아니면은 자기는 제사한테 조상 제사한다, 다 이럴 때이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한두 명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너무 예수의 살아계심을,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살아계심을 믿고 체험하더란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믿죠. 그래서 그 당시에 금식을 그렇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식하고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 금식 며칠 했니? 하면은 저 사흘 했습니다. 수고했네. 옆에 있는 사람, 형제님 대단하다. 나는 하루가 힘들던데 사흘 했으면 벌써 기분이 좋죠. 그런데 저기서 저분은 일주일 했대요. 예? 그러니까 금식을 하루밖에 못했다는, 하루만 해도 힘들다는 사람 앞에서는 사흘 하고 나면 기분이 나도 모르게 우쭐해지고, 나보다 금식 더 많이 일주일 10일 했다는 사람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기가 죽고,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면 항상은 아닙니다. 나도 10일 해봐야 되겠어? 그러니까 금식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건데 나 10일 해봐야 되겠어. 그 다음에 기도. 이게 보면 하나같이 말합니다. 기도와 금식과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데 사람한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보여서 뭐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 앞에 영광을 얻으려고. 여기에 6장 2절에 보시면은,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예, 그렇게 나와요. 왜 그렇게 자기가 구제한다고 막 이렇게 홍보를 하느냐? 내가 이번에 제가 이번에 이렇게 내가 사회에 뭐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여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자기 입으로 그렇게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막 크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럼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 사람과 같이 막 사진 찍기를 좋아하고, 왜? 너무 훌륭한 사람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예수님 말씀, 이거 비유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이 우리에게 상 준다 합시다. 뭐냐니,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이 상도 너무도 좋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을 세 번째 유혹할 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것을 예수에게 다 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이, 이미 땅 위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사실 주인과 같았거든요. 땅 위에서는 모든 걸 다스렸으니까.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그걸 선악을 알게 나무의 과실을 먹고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루시퍼라는 자가 천사 중에 우두머리였는데, 천사가 장이었는데 가장 아름다웠는데, 성경에 나옵니다. 가장 죄로웠는데 왜 그렇게 범죄하여 천사가 마귀가 되었느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믿는 사람이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면 유명해지는 것이니까, 악을 행하면 악명이지만은 의를 행하면 유명인이 되는 거니까, 세상에서 유명하면 좋지만은 신앙인들도 교회에서 유명하면 좋은 거니까. 저분 말이지, 저분 집안이 몇 대째 신앙이고, 집안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고, 그렇게 역사가 많고, 그러면 막 유명해지니까 기분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어느 교회 가더라도 항상 사람들이 초청하기 원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같이 대화하고 밥을 먹기 원하고, 그 사람을 항상 어디 가더라도 어떤 대회 때마다 가장 상석에 앉히고, 그 다음에 꼭 한마디 뭐 특강이나 해달라고 꼭 부탁한단 말이에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미 상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예수의 피로 사신 사람들에게서 이미 사랑받았으니 다 이미 상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날에 저 앞에 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에 다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때 심판 때 주님, 내가 이렇게 큰일하고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누구보다 기도를 아마 몇 배 했을 겁니다. 금식도 제가 몇 배를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금식 안 나올 수 없으면 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구제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제 내게는 이제 하늘의 면류관이 있지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심판 때. 너 이미 그때 상 다 받았지 않느냐? 지금도 제가 처음에 말씀했습니다만 기록이 영상과 다 음성이 기록되어 있는, 기록할 수 있는 시대인데 성경 보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네가 그때 영광 받은 너의 마음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보시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시니까 그때 네가 하면서 내가 최고야. 그렇지. 기도는 나처럼 해야지. 금식은 나처럼 해야지. 이미 네가 마음이 영광 받았지 않냐. 그걸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면 좋은데, 그런데 그것을 땅에서 상 받아버리면 나중에 하나님이, 사람이 주는 상도 이렇게 좋아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할 정도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도 다는 아닙니다만 가끔씩 하나님의 훌륭한 종들이 처음부터 타락하겠습니까? 참 하나님 앞에 열정적이고 진실하고 믿고 모든 걸 희생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가끔씩 마귀가 하도 유혹하니까 유혹에 빠져서 그만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유혹이라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타락하는 거잖아요. 유혹이 나쁘면 누가 그걸 따르겠습니까? 이게 최고다. 막 금, 은, 보화, 막 명예, 막 이렇게 하니까 그만 이렇게 속아버리는 거겠죠. 그런데 사람의 영광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그날에 우리에게 갚아주시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하신 말씀에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시니까 심지어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너의 골방이니까 아무도 못, 심지어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는 부부 사이라도 기도할 때는 혼자 자기 방에 들어가도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 자기 방에 들어가서 부부라도 이를테면 남편이라면 아내라면 남편이 자기 방에 못 들어오게 문을, 예수께서 오늘 골방에, 너의 골방 때 문을 잠궈버리고 뭘 하느냐? 거기서 지금도 아이들이 그렇잖아. 자기 방 문을 딱 엄마가 못 들어오게 거기서 뭐 합니까?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인간들 다 거기서 거기니까, 하는 짓이 거기서 거기니까. 옛날 우리 때는 각방 없었지만은 어디 밖에 나가서 숨어서 했죠. 뭐 다 거기서 거기니까. 어린 애들도 부모 몰래 숨어서 몇 년씩 모여가지고 나쁜 짓 하잖아요. 뭐 수박을 훔쳐 먹는다든지, 고구마를 훔쳐 먹는다든지, 뭐 누굴 괴롭힌다든지, 나 그거 다 하지 뭐. 그러니까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잠궈 놓고 그거 다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거 뭐 보아서 뭐하게. 그거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란 거예요. 보통 기도는 큰 거리 서가지고 기도를 세게, 거창하게, 길게 하는데, 그러면, 와, 저분 누구요?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잘해? 부러워 죽겠어. 이렇게 영광 받고 싶어 하는데, 골방에 들어가면 아무도 몰라! 기도를 잘하는지 모르는지, 심지어 자기 자신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듣고 계신겨?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갚아주신다. 이걸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구제할 때도 예수님이 이거는 우리에게 이해되도록 이해하도록 비유하신 거죠.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릅니까? 한 사람인데 그렇게 할 만큼 나 자신도 모를 만큼 그렇게 조용히 해라는 거예요. 구제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이 알아버리면 그 사람이 막 칭찬이 내게서 오니까 내가 이미 상을 받아버리니까 내가 구제는 반드시 하되 조용히 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제하는 것을 보시고, 오늘 또 말씀대로 그대로죠. 예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은밀하게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셔서 그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0대 초반에 결혼 나온 후에 막 신혼 초과 첫 아기가 어릴 때인가 그랬는데, 그때까지 제가 막 예수 믿기 전에 또 결혼하고 전까지는 막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었거든요. 자관 그때에 제게 겨울이었는데 제법 추웠습니다. 1월 막 말쯤인가 굉장히 상당히 추웠습니다. 너무 춥지는 않았고, 제 평생에 제가 입는 가장 좋은 옷이 점퍼라고 합니까? 빨간색에 아주 그때마다 오리털이 막 나올 때거든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니까. 제가 직접 못 사고 선물로 제가 입었는데 제 평생에 가장 아마 비싸고 좋은 옷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겨울인데 버스를 타려고 저녁 답인데 한 20명이 정류장에 서 있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한 20대 정도 되는 남자 거지가 저기서 걸어오더니 그 사람 중에 딱 저를 지목하더니 이 옷 놔줘요 그러더는 거예요. 왜? 추웠어요. 거지니까 옷이 없으니까 춥겠죠. 이렇게 막. 그때 제가 그래서 순간에 막 사람들이 있는 데서 창피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일을 처음 겪은지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러다가 너 이거 팔면 안 된다. 예, 그랬죠. 벗어줬다고요. 그 다음 저도 추워서 집에 왔거든요. 이제 그 후에 이제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경로로 작은 몸에 걸치는 거 있잖아요. 머리, 발까지 옷에 걸리는 것은 나중에 어떤 날은 너무 많이, 저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목사가 뭐라고 많이, 근데 어떤 데는 이제 너무 많이 오니까 옷장에 넣어 관리가 안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좀 귀찮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밤인가, 그 다음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왜 이리 옷이 오지? 그때 한번 내가 그 사람한테 옷을 전부를 벗어준 것밖에 없어. 하나님이 보시,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집에 와서는 집사람 알았어요. 왜? 집사람이 아침에 나갈 때 전부 입고 나는데 저녁 때는 추워서 오니까 이게 웬일이요? 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죠. 왜? 그 외에는 누구?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딱 한 번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신 거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가 뭐냐 하니 심판 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한테 영광을 얻으려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게 되면 이미 상을 받아버리는데, 그런데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가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짧게 한 것 한 번 하고 골방에서 기도를 잠깐 한 것 간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금식을 내가 어떤 사람은 40일 나는 겨우 하루밖에 못해. 하루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하루 하면서 나는 왜 하루밖에 못할까? 이 바보야. 하지 마시고 단 한 끼라도 정말로 믿음으로 하게 되면은 나는 깨게 한 개밖에 못했는데 뭐 금식이야 할 필요가 없이 정말로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가 금식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은 한 끼라도 예수를 생각하는 믿음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거 다 갚아주십니다. 다 갚아주세요.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무슨 학생이 교회 갈 때 버스비밖에 없다. 토큰밖에 없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어떻하다가 돈이 조금 더 생긴단 말이죠. 한 일주일 정도 버스비 할 정도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해봐야 전체 액수는 얼마 안 되죠. 그런데 예배 때 이미 헌금을 했는데 저녁 예배 때 그때 다 했으니까 또 말씀드릴 때 감동이 너무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주일치의 버스비다 말이에요. 그걸 주문이 있는 거 할까 말까 갈등하다가 너무 봐서 그냥 내일 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에는 걸어 다녀야 되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거 다 아무도 그거 몰랐어. 저요? 저 간증할 게 있습니다. 저 일주일치 버스비 다 드렸거든요. 이러면 내가 이미 상 받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냥 하고 난 후에 그 후에 혹시 걸어가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까지도 다 알고,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것 생각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뭘 감출 필요도 없고 대신에 걱정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뭘 필요한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모르세요?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안심이 돼요. 내가 앞으로 살 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위험이 오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앞길을 다 안전하게 지키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이죠. 자, 로마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2장에 보면은 로마 사람들 믿는 사람들인데 그 이제 교회 내에 판단하는 일이 많았던 모양이죠. 그런데 왜 믿는 사람이 남을 판단하느냐 하면서 자 보십시오. 2장 6절입니다. 6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봉하시되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는 영생으로 하시고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너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때 계속되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의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고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똑같다는 거예요.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사람은 하나님은 11절에 외모를 안 취한다. 유대인이라고 복 더 주고 헬라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 복을 더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 여자 있는 자 없는 자 유대인 이방인 외모로 이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오직 각 사람의 믿고 행하는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한테는 그대로 갚아주시고 선을 행하는 사람한테도 그대로 갚아주시는데 선을 행하는 사람한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가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하는 사람한테는 노와 분노로 갚아주시고 예수께서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한 줄 건너고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올 때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준다. 예수가 다시 오시는 날이 뭐하는 날이냐. 각 사람의 이 땅에서 살면서 뭘 하였든지 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자기 목숨 줬으니까 알아서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예수가 오셔서 다 그 사람 살아간 대로 행한 대로, 그러니까 뭐 출신 따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의 수명이 어떤 사람 짧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긴 사람은 복 주고 아니다. 그 인간이에요. 짧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행한 믿음으로 산 사람한테는 복을 주시고 길게 살아도 악을 행한 자한테는 심판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은 예수님보다 훨씬 전에 구약 때 보면은 모두셀라는 사람이 969세에 살 만큼 천년을 그때 살 때인데 그때의 에녹이라는 사람은 365세 딱 3분의 1만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데려갔다고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게 살고 하나님 인간은 그거 보고서 어떻게 물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인간을 판단하고 사람은 수명이 짧고 긴 것을 판단하는 하나님은 안 했어요. 짧든 길든 간에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찍 한국에 130년 전에 선교하러 온 목사들이 그때 보면은 거의 다 30살 되기 전에 한 몇 년 동안 선교 목사로서 한국에서 사역하다가 풍토병 걸려서 많이 죽었어요. 저희 합정동에 양화진이라는 데 보면 그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어요. 수백 개가 그게 묻혀서 촘촘하게 비석이 박혀 있어요. 보면 출생과 사망 연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30살이 되기 전에 죽은 사람이 제가 30살 되기 전에 제가 전도사일 때에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주의를 한다고 이렇게 부르심 받고 나섰는데 왜 이렇게 나는 무능할까? 막 이렇게 내가 이 전도사일 때 무능하면 그만둬야지. 목사가 되면 그만두면 안 돼. 안수 받았으니까 평생 동안 가야 되는 거니까 목사 되기 전에 내가 아무래도 자질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만둬야 돼. 그만두려면 지금 그만둬야지. 이제 전도사 그만두고 내가 다이가 직장 가면 되는 거니까 그게 좀 흔들릴 때였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때 어떻게 하다가 그 길을 찾아갔다고. 양화진에 보았더니 그때 제가 29살인가 그랬는데 여기 27살짜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게 비석에 영어로 써 있지만 뭐 그게 영어 어렵지 않고 읽을 수 있거든요. 어떤 비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게 목숨을 챙겨주시면
나 그 1000개를 모두 다 조선에다가 바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우, 그날따라 엄침한 날이었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은 아주 이쁘게 됐지만 그때는 아주 퇴락한 상태였는데 제가 그거 보는 순간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이 사람은 너보다 한국 사람을 더 사랑했어. 너는 그야말로 지금 사역자라고 시작했는데 너보다도 이 젊은이가 한국 사람, 조선인들 영혼을 더 사랑한 거야. 뭐 능력 많아서 한 게 아니다. 그냥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하는 것이지. 그게 제일 큰 능력이에요. 그때 거기서 제가 참 그냥 회개인지 우는 건지 자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짧게 살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십니다. 성경에 글이 됐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반대로 하나님 나에게 목숨과 부귀와 영광과 권세와 다 줬는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이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나와 맨 뒷장 22장인데 거기에 내가 속히 올 텐데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 위에 불의를 행한 사람이건 어려운 자건 간에 깨끗한 자, 거룩한 자건 더러운 자 간에 내가 속히 와서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에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전부를 알고 계시는데 특히 뭘 보시느냐? 예수께서 보신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보신다라고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구제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이 사람을 이렇게 들고 왔단 말이에요. 내 친구가 와서 예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살려 깨끗하게 고치십니다.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특히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겨자씨 하나같이 작을지라도 겨자씨 하나를 우리가 저는 본 적이 있는데 거의 하나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인간의 육안에는 안 보이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믿음이라도 믿고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오래되면 저 같은 이제 믿은 지 한 40년 가까이 되고 목사 된 지도 20몇 년 됐으니까 저요 진짜 어떤 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합시다 하고 작정하면 하루에 10시간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하는 거단 말이에요. 10시간 기도가 의미 없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10시간 기도할 때에 내 마음속에 혹시라도 나 기도 잘하지? 이럴 수 있을 것이고 또 기도하면서도 걱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번 일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데 반대로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기도를 많이 해봐야 5분일 때 그런데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 번에 응답된 것도 있지만 한 번에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래도 그렇게 몇 년 하면서 기도를 1분 하고 5분 하고 이러면서 어떤 데 기도를 또 마음에 또 실망한 기도를 아예 안 해버리고 그랬죠. 자원 그렇게 해서 또 다시 기도를 또 다시 하고 또 교회 갔더니 또 아니면 도와주는 분들이 기도해야 돼. 이렇게 다시 기도를 했을 때에 그 하루에 기도해봐야 2, 3분 그게 모아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날에 마음먹으면 하루에 하는 기도가 그때는 몇 년치 기도를 모아봐야 오늘날 하루의 기도밖에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 생각할 때 나는 기도를 5분을 못해. 저 사람 기도를 저렇게 잘해. 나는 하나님이 별로 응답 안 주실 것 같아.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분의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 후에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저렇게 믿음이 연약하고 기도는 도무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뭔가 기도를 해보려고 한 1분이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또 통성 기도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야 예수야! 하고 뭐 몇 시간도 못 기도할 수 있지만 처음에 예수야! 이거 못한다고요.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그런데도 막 계속 막 말씀을 주시니까 감동돼 순종하는 마음에서 에이 모르겠다고 예수야!
그게 어떻게 보면 기도 잘하는 사람들 볼 때는 그것도 믿음이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세요. 지금 그 사람이 예수여 평생에 처음으로 소리내서 기도할 때 얼마나 저게 대단한 것으로 하나님 아신다 이 말이에요. 구제할 때도 남들이 볼 때는 애게게 내가 뭐 재벌이면 나는 뭐 수백억 가지고 나는 사회에 환호할 텐데 당신은 뭐 밥 한 끼 겨우 사주는 것 가지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죠. 저 사람도 자기도 지금 넉넉치 않은데 이웃 사람한테 밥 한 끼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하신다니까요. 아무도 몰라도. 그런데 그런 것은 내가 자랑할 수, 왜? 내가 볼 때도 너무 작으니까 자랑도 안 해. 그런데 주님이 그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고 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갚아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 이는 우리가 다 믿죠. 신앙인이라면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우리 한 절만 찾겠습니다. 자, 끝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찾으시고요. 자, 365페이지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만. 자, 36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날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 믿겠죠. 하나님 존재는 나 믿어. 하나님 인정해. 예, 그건 잘하는 건데 한 가지 더.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할지라도 예수 찾으면 벌 안 주세요. 상 주세요. 죄 용서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를 죽이라 한 사람도 나중에 예수를 찾으면은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세요. 분노를 주지 않으시고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믿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라. 그냥 나 믿습니다. 이것도 믿음이지만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내가 그의 이름을 예수를 부르고 예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찾는 거예요.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의지하며 또 내가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루하루 어디 있든지 간에 외롭거나 두렵거나 슬플 필요가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내가 짧게라도 예수여 부르고 찾으면 반드시 그가 우리를 찾으시고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이미 자기 상을 얻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시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도 알고 계시고 참으로 눕고 깨는 걸 다 알고 계시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 믿고 그를 찾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을 다 은밀한 중에 다 보시고 반드시 상으로 갚으시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에게 충만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실한 믿음의 체험을 가지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를 도우시 인도하시기 원하옵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